물어봐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물어봐요. 내가 왜 설교를 듣지? 내가 왜 충성을 해야 되지? 한번 물어봐요. 물어보고 내가 하는 것이 얼마나 영원히 큰 유익을 줄 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따랐던 사욕을 따르지 말고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욕.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된 후에 사욕을 따랐습니다. 사욕을 따르게 되니까 제일 먼저 그를 아끼고 사랑하던 사무엘과 등이 지게 돼요. 여러분, 사욕을 따르면 제일 먼저, 교회 나오는 사람이 사욕을 따르면 신앙이 약해져요. 교회가 가기 싫어요. 그리고 주의 종을 보게 되면 부담스러워요. 사욕을 따르면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욕을 따르면 너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 사울이 그랬어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에게 유익을 안 준다고 해서 제사장들까지 막 죽였어요. 사욕을 따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는 얘기를 하죠. 돈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면 좋아요. 부자 되는 거 좋습니다. 사업 잘하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욕으로 돈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근심이 와요. 마음을 찔렀도다. 그런데 돈뿐만 아니라 사욕으로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부를 사랑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때에 근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찔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쿡쿡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 가지 근심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기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모든 것은 건강 다음입니다. 건강을 해칠 정도로 뭔가를 일을 하든지 사욕을 따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천금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굉장히 건강이 좋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영혼을 잊어버리면, 신앙을 떠나버리면 그거는 유익이 없습니다. 영적 건강, 육체의 건강, 그 다음에 넉넉한 가운데서 구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왜 거룩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들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래요. 왜 그래야 되느냐 했죠. 그렇잖아요.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동질을 이루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과의 관계, 죄에 담이 막혀 있으면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과는 상종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어떤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누가 만나자, 회담하자 라고 얘기를 해도 너 신분이 재판받는 신분이니까 안 돼, 노. 그러는 거잖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저도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제가 책에 기록을 해놨죠. 600불의 도적의 눈병을 서고 저 월남에서 현병대에 끌려갔어요. 우리 13명이 끌려갔는데 그때 너무너무 답답해서 목사님을 좀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이게 오해받고 있는데 상담 요청을 했는데 군종병이 연락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상담 못했습니다. 왜? 죄로 지금 낙인이 찍혀가지고 현병대에 와가지고 꿀에 앉아 있는데 상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 죄의 도적의 눈병을 안 썼으면 상담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죄가 제가 아니라 훔쳐간 사람이 다 나타났어요. 잡았어요. 그 후에는 제가 상담할 이유가 없잖아요. 밝혀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룩하기를 바라고 또 성령에 감동되어 준 말씀도 보면 거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동지를 이루라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얘기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에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적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라 부른적.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보면은 뭐 얼굴이 하얗다고 또 끄뭇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 차이 안 된다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이방 여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혈통에 집어넣어요. 라합도 그렇고 그 나오미를 따라갔던 롯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아들 되는 건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으로 정하신 법을 친히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도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자기의 대립이 되면 삑 털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법을 안 지킵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재물을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의 표상으로 양과 염소가 있었지만 예수님 오실 그때는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독생 성자를 보내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말은 너희를 그의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부활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너희에게는 믿음과 소망이 있다. 그렇게 되고 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더러운 영혼이 아니라 영혼이 깨끗하라.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진리를 순종함으로 인하여 영혼이 깨끗해졌고, 영혼이 깨끗해지게 되면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사랑 실천한 사랑은 인간 편에서 보면 굉장히 손해보는 사랑 같아요. 예수님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떡을 나누어 줬지만 병 고쳐줬고 막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손해보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감사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 키워가지고 장성하게 해서 결혼시켜 놓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사랑으로 보답해, 뭐 이거보다는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래, 양육할 때 다 누리고 말지. 사람은 다 사랑받으면은 그에 대한 보답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순종의 삶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돌아오는 유의가 없어도 그냥 주님 생각하고 사랑하면 갚아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인간에게 기대 없이 한 사랑이 뭐니?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육신적 동기에서 하는 사랑은 불완전한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변합니다. 형제 사랑도 변하고 부부 사랑도 변하고 친구 사랑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해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 우리 형제 맺는다 막 해가지고 돈잔치도 했지만은 결국 어려움 당하게 되니까 서로 간에 막 자기 살라고 다 불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막 하고. 형제들 같이 막 친하게 지냈지만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랑에 대한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성민 은혜 시작이 육신적인 사랑이었다면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시작이 복음이기 때문에 25년간 잘 견뎠습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성경원도 시작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변함없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전파됐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오고 다시 간,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가정에서도 또 가족에게서도 우리 모두 실천하면서 상은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진리에서 나오는 사랑,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사랑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나 사랑의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멀리할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할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도울 수도 있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그 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배고프라고 시킵니까? 치료하는 방법이 그러기 때문에 금식을 시킵니다. 아니면 찢어가지고 잘못된 걸 띠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으로 키울 때를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단하는 거예요. 모세를 광야에 보내가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게 만들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80세의 지도자로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경 속에서 자르자 하지 말고 늘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 우리는 그런데 여기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짝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지요. 쭉 보게 되면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편지 내용 속에 넣었어요. 이사야 40장 6절을 인용해가지고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건 베드로가 하는 이 얘기가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거하고 동질이 되는 거예요. 동질이 되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게 보여진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풀은 마르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참 표현이, 시적 표현이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없어요. 너무 멋있어요. 육체는 그렇습니다. 풀과 같다. 풀과 같다. 그런데 이 풀도 보면은요, 때를 따라 변합니다.
봄에는 싹이잖아요. 여름에는 줄기가 돼가지고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도 태어나던 어리잖아요.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쭉 가다가 꽃 피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꽃을 피우고 또 직분의 꽃을 피우고 부의 꽃을 피우고 하는 그런 때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풀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모든 사람에게 시선을 받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도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아름다움, 모든 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꽃 아름다움과 부와 권력과 명예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봄에 풀들이 뭐 떨어질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은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건강할 때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70, 80, 90, 100 넘어가면 다 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불씨가 떨어지면서 씨를 남기고 가기 때문에 바른 가치관을 남기면서 간다면 상급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육체는 그렇게 되지만은 영혼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가 전한 복음은 곧 이 말씀이니라. 근데 영혼에 대한 이야기죠. 진리로 깨끗하게 된 영혼은 계속해서 갑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조성된 사람들이 10달 있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게 되면 다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간 사람이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천국에 있겠나 그러지만은 성경에 있다고 그러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가 태어나기 전으로 사람이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세계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경 계시록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계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순교를 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불거덩이 속에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면서 그의 영혼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순교자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혼을 깨끗게 하고 좀 거룩한 사랑 계속 진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올해는 역대상 29장 28절을 올해는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되는 다윗이 그 길을 갔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자로 할 거니까 2023년에 이런 축복을 많이 받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